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불같이 들었던 허다한 일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권세의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감당하며 믿음의 주요 또 못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따르라. 너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용납하라. 부러움을 내주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 믿음을 잘 경주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보이는 세상이에요. 시력에 좀 차이가 있지만 다 보아요. 그죠? 자, 그런데 또 우리는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떠한 바라봄이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것은 뭘 본다? 믿음으로 눈으로 본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 흔히 보이는 세계는 3차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말. 즉 영의 세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욥의 환난을 한번 보면요. 욥의 환난이 왜 환난이 왔냐 하는 걸 세어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고 사단도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냐? 예, 세상을 돌아다니다 왔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니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하기는 아이고 하나님 까닭 없이 그럴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가 부자 되게 했으니까 그렇죠. 소유가 넉넉하게 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 욥의 모든 소유를 네 맘대로 해라. 쳐라. 그러니까 사단이 나가서 욥의 재산을 싹 칩니다. 싹도 칩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어요. 그럴 때 욥이 말합니다. 그래서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시니 하고 하나님 원망치 않아요. 근데 그 후에 얼마 있다 또다시 똑같은 광경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사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니? 그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까닭 없이 그를 쳤으나 오히려 그는 그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믿음을 굳게 지켰다. 쳤는데도 그랬다는. 그러니까 사단이 또 말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또 허락하셔. 그래. 너 그를 쳐라. 그게 뭐
생명만은 건드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가서 막 옥창이 나게 하고 막 얼마나 힘들고 가려웠는지 기와장을 막 긁었다. 이렇게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막. 또 뭐냐? 부인도 도망갔어. 정말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 즉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 때문에 욥은 이 지상에서 왜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고난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의 세계가 이 지상의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묻습니까?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그 눈으로 미리 볼 수 있다면 뭐와 같아? 이 지상의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잘 다스리며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겠음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서 믿음의 경력을 잘 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일단 첫째, 죄를 벗어야 됩니다. 죄와 함께 우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랬어요. 또 천사도 영이에요. 사람은 온전한 영적인 존재는 아니야. 영과 함께 육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 영의 세계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에 더 강한 자가 되느냐, 육에 강한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강한 자가 좋을까요? 영에 강한 자가 좋을까요? 영이 육을 다스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영에 의해서 육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죄는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믿음을 얽어버려. 끈으로 묶어. 그래서 달려갈 수가 있어. 자, 경주를 하려면 어디에다 줄을 매놨어. 그리고 경주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줄 힘만큼만 달려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얽매이는 줄을 바로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처음 오셔서 또 뭐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서 처음 오셔서 첫 번째 한마디가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웠. 그래서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에서 11절에 보면 다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통해서 보면서 어떻게 죄를 떠나야 되나, 또 무거운 것을 내려놔야 되나,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아비 집 친척을 떠나. 그 아브라함이 있는 본토 아비 집 친척은 다 뭐 하는 거죠? 그 갈대아 우르였어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하는 그런 제약의 도시야. 그러니까 뭐야? 제약의 도시, 제약의 삶에서 떠나라. 그런 말이에요.
그 죄악의 장소에서 또 죄악의 삶, 행위를 죄악의 장소를 떠나고 죄의 행위를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쫓아갔고 드디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자, 가나안에 그러면 거기서 딱 떠나서 갔으니까 그냥 복을 팍팍 주면 좋을 텐데. 자, 마침 뭐냐? 이제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데 거기 기근이 생겼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갑자기 뭐냐? 내가 생각하는 복과는 달라.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자기 생각하는 복과 달랐어.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런 말. 기근이 왔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복을 주고 있는데 사단이 뭐 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야. 미혹하는 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가니까 자, 갈대아 우르 원토 아비지 친척을 다 떠났죠. 그래서 축복의 땅 하나님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뭐야? 세상을 향해 가는 거야. 죄를 떠나왔다가 다시 조금 힘들어지니까 뭐 죄악의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많지요. 바로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자, 애굽으로 갔을 때 어땠어요? 자기 아내 그때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어. 그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예쁜 여자도 있나? 그래서 아내를 삼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거야. 아내를 빼앗긴. 하나님을 가면서 무슨 이거죠? 축복하는 거야. 내가 번창해서 정말로 너로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타날 것이고 복받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대신에 뭘 얻었어요? 부인은 빼앗겼는데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약대 이런 재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안 믿어도 세상의 부를 얻을 수도 있어. 세상의 부를 얻어.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선 어긋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시간이 좀 흘렀어. 어느 만큼 흘렀는지 잘 몰라. 5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서 그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서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으로 믿다가 가도 다 괴로우냐? 그러진 않아.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까? 왔다가 간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면 돌아오게 해. 어?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가 더 많아. 왜 돌아오게 하는 자도 있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다. 그랬어요. 아멘. 시편 105편 42절은 하나님이 기억한 자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는
돌아오는 거야. 아멘. 왜? 하나님이 기억되지. 이 자식 버리면 안 되지. 이 기억되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이 죄졌어 안 졌어? 졌어요. 사울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의 죄하고 다윗의 죄는 누가 더 험한 죄야? 다윗의 죄가 더 험한 죄. 그죠? 네. 살인죄. 부인을 빼앗는 죄, 살인죄.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은 피하지 않았어. 용서해. 사울은 사울의 죄는 우리가 보면 무슨 죄야? 다윗하고 살인죄하고 도둑질한 죄, 자기를 자랑한 죄, 어떤 죄가 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랬고 사울을 피했어. 그게 다른 거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요. 아유, 저놈은 저렇게 죄짓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가지고서 복에 복을 줬네? 왜 그랬을까? 언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했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는 일을 하든지. 근데 언제 기억했을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생각해봐요. 다윗의 생각해보면 다윗이 언제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을까 생각해보면 자, 다윗이 소년 시절이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와서 막 하는데 사울 왕을 비롯해 밑에 있는 장수들이 다 벌벌 떨고서 나갈 생각을 못해. 골리앗은 날마다 와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딱 그래. 근데 소년 다윗이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그 의군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야.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볼 때, 야, 세상에 이런 놈도 있나? 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뻤을 거야. 그 순간에, 그죠? 마음에 탁 들었어. 그러니까 웬만큼 잘못해도 용서하고 싶어. 여러분, 내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주 특별히 잘하는 자식이 있어. 근데 그러다가 그가 실수했어. 그래서 어떨까? 용서하고 싶을까? 저 새끼 배로래 이럴까? 용서하고 싶어. 말썽만 부리는 들은 어떨까? 말썽만 부리는 들은 그냥 조금 한 잘못해도 저 새끼 늘 그래. 우리는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은혜를 주시는 거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뭐 했어? 20장에 가면 그때 가나안 땅에 있었어. 그때 가나안 땅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어. 그랄 땅 왕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랄 왕에게 또 뭡니까? 이삭은 사라를 이렇게 그때 이름이 바뀌었어. 사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다라고 약속한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급했어. 옛날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 바로에게는 뭐죠? 어느 시간이 흘러갔어. 사례가 바로 왕하고 잤을까 안 잤을까? 안 잤어? 아니 바로에게는 6개월로 갔는지 1년쯤 갔는지 몰라. 잤을까 안 잤을까? 같이 잤지. 그때도
내시로 이렇게 되리라고 했었어요. 근데 아루에게 가니까 그리고 나왔잖아. 하나님이 바로 아들 낳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 낳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놈이 바로의 신이 아브라함의 신이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못 낳게 한 거야. 못 낳게. 하나님이 거기서 섭리가 있는 거야. 바로에게 사례가 빼앗기지 않았으면 바로 낳을 수도 있어. 못 낳는 거야. 75세에 떠나가지고 100세, 99세 때까지 못 낳고 있는 거야. 못 낳고. 근데 이제 99세 때 하늘 와서 또 약속하는 거야. 모래와 같이 바닷가의 물에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자, 그런데 또 하늘의 세계가 갔잖아. 약속을 내년 이맘때에 이 약속을 하고 나오겠어. 그때는 하나님이 급해졌어. 야, 이거 그냥 자면 안 되겠다. 그날 저녁에 바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호통을 칩니다. 너 만일에 그 여자를 취하면 죽어. 그러는 거야. 그 말이요. 그냥 에이 죽게 내주고 이 정도 말이 아니야. 그냥 죽는다는 것이 확 느껴오는 그 이제 사람 곁에만 가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사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하루 저녁에 잡혀내면 큰일 날 뻔했어. 왜냐? 낳는데 이게 누구야?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한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막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막 그럴 때에 막 이게 급하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 가까이만 손만 대봐 죽지. 얼굴 떠는 마음으로 사람을 돌려보내는 광경에 나게 돼요.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죄를 계속 떠나왔지만 그래도 또 죄지. 또 죄짓고 그러는 거야. 아유, 우리 같아도 어땠을까? 너 전번에도 그랬니? 또 그랬니? 하고 호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했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내 씨는 너에게서 날짜로 인합니다. 라고 계속 말했어. 또 이제 아들 낳기로 내년 이맘때 아들 낳기로 약속한 그 시간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러한 세상의 작은 유혹으로 빠져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시간에 은혜 주셔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건데,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어. 이제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 절대로 아비멜렉의 신은 아니에요, 그죠? 아비멜렉은 사라의 손도 못 댄 사람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제야 내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광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줄 안 것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 후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 이거 내가 죄다라고 생각하면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부는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냐? 그것을 떠나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돌이키는 자가 되는 것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거운 것을 버려야 돼. 무거운 것을 내려놓아야 돼. 자,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죄는 아니에요. 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많이 애를 써. 그 죄는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를 막 신경 쓰니까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 벌기에 막 힘쓰게 돼. 그런 것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세상에 좋아하는 거 많잖아. 어떤 사람들은 옷을 너무 좋아해서 돈만 생기면 옷 사네. 어?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 사치라든가 또 자기가 즐기는 우리가 하지 말라는 술 담배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지나친 애착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에 아 이쯤 해도 돼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그런 짐이 있냐? 다 내게로 내려놔. 그렇게 말하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게 있어요. 무거운 짐.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누가 같이 갔죠? 조카 롯이 같이 갔어. 근데 애굽에서 나왔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가진 것이 많았어. 그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재물임을 아브라함이 혼자 다 가졌을까? 롯도 줬을까? 롯도 당연히 줬겠죠. 근데 롯도 부자가 됐어.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보니까 같이 거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롯도. 그런데 가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롯의 종들이 있고 즉 목자들이 있는 거야. 가축의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있는 거야. 근데 서로 다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거기가 힘들어졌어. 아브라함은 멀리 떠나온 이제 혈육이라는 롯밖에 없잖아. 그죠? 네. 그런데 같이 있고 싶겠어요? 헤어지고 싶고 됐어. 다시 입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자꾸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거야. 롯을 떠나보내는 거야. 그래서 롯이 떠나갑니다. 소돔 쪽으로 떠나가 소돔으로. 롯이 떠나간 후에 이렇게 말해. 롯을 떠나보낸 후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나님 받는 것을 알 수 있어. 창세기 13장 14절 16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 가지겠다는 거야. 야,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서 있는데 쭉 바라보는 땅이 있어. 동서남북 다. 그 땅을 다 준다고 해봐. 이때는 뭡니까? 떠나보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더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에는 나타나셔서 떠나라. 그래서 죄에서 떠나라.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내려놓아. 그 후에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죄는 아니지만 술 먹는 게 죄냐? 성경에 어디 술 먹는 게 죄냐고 말했냐? 그리고 그냥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취하지 않으면 되지.
그렇게 합리적으로 말해. 성령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자, 우리가 보면 그 방해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 그만 떠나보낸 후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방해되는 걸 그냥 가지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는 거야. 내려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리죠. 왜?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 또 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드리라. 근데 이삭을 드려. 자, 이삭을 드릴 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내려놓을 때는요, 내가 사랑하는 거. 만약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그게 만약에 죄가 아닐까? 너 아들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들은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대 안 돼. 안 되지.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거. 독자. 하나밖에 없는 거. 자, 독자.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에게 웃음을 줘.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야. 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야. 하나님 지시하는 데. 그 다음에 또 뭐죠? 번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서 드려서 잼밖에 안 남아. 이라는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하는데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는데 그거는 쉬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싹 비리는. 아유, 90만 원 중에 10만 원 남기면 안 될까요? 그러고 싶지, 그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남김없이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나는 없어. 그런 말이야. 하나님 요구하실 때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나도 생각할 수 있어. 근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힘들었을까? 힘 안 들었을까?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야. 힘 전혀 안 들었어. 너무 쉬웠어. 손안 드는 사람은 뭐야? 모르겠다.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힘 안 들었다. 어유 이정화 전사님 뭐야 이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혼적인 생각입니다. 영으로 보면 너무너무 쉬웠어. 너무너무 쉬웠어. 자, 성경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계속 약속을 받았어.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창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받았어. 그런 상태에서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호를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저가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다. 자, 드릴 때 이렇게 해서 자, 제가 하나 예를 들 거예요. 자, 제가 사인을 보냈어, 사인. 자, 몇 사람에게 사인을 보냈는데, 자, 내가
아주 능력자라고 가정이야, 가정.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계속 말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안 왔어. 축복하리라, 축복하리라 몇 번 얘기했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한 축복이 안 됐어. 근데 그 다음에 어느 날 또 이렇게 말했는데,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말했어, 곱하기 10. 그럼 이해가 가서 축복하리라, 곱하기 10.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어? 곱하기 10. 10배 축복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한때 그랬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무엇을 하는데, 자, 여기에 돈이 1억이 필요한데, 우리 회원들이 100명이니까, 10,000명쯤 할까? 10,000명이니까. 100명이라 그러네, 100명. 1억이 필요하네. 100명이니까, 그 일이나 얼마 내면 될까? 100만 원. 100만 원씩 좀 내라. 그랬어. 그러면, 자, 느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가정해. 100만 원 낼까, 안 낼까? 매죠. 낼 사람. 손안 내요. 낼 사람은 왜 돈을 넣기? 어? 사인이 뭐였어? 축복하리라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 100만 원 내면 얼마 온다는 거야? 1,000만 원. 알면은 낼까 안 낼까? 네요. 바로 내지 바로. 그거야. 하나님의 사인이 축복하리라. 나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근데 내내는 거야. 누구를? 이삭을 내내는 거야. 근데 약속이 그 전에 뭐 있어? 축복하리라. 이삭을 통하여. 그 말이야. 근데 이삭을 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은 죽여도 살린다. 라는 사실을 인지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기꺼이 뭡니까? 바치고도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령에 충만치 못하면 어렵지.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이삭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합격이 된다. 온전한 합격이 되는 거야.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네. 그럼 그 전에 기억하셨는지, 그건 언제 기억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요. 그래서 웬만한 죄는 용서되는 거야. 마음에 합하니까. 응? 자, 세 번째, 예수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요. 자, 예수를 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그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믿음의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네.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믿음을 주신 이도 예수, 믿음의 대상도 예수, 믿음의 주를 이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즉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세 번째로 예수 안에 즐거움이. 여기 보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즉 우린 뭐냐? 예수 안에 의도 있고 평강도 있고 희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히브리서에는 즐거움을 더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다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가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기고, 사라를 빼앗겼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기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와 양과 이런 부를 얻는 것처럼 세상의 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세대가 많아요. 가난한 시절에는 계속 정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힘쓰다가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 13장 6절에도 보면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배불러서 즉 뭐 풍부함으로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어요. 근데 소돔의 죄가 어떻게 됐냐면 그 소돔이 멸망한 원인은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더 가보면 부유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니 식물의 풍족함과 평안함이 있어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럼 뭐 하는 거야? 마음은 편안해, 태평해, 배불러.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요, 시간 있고 돈 있고 막 그래봐. 그럼 뭐 하는 거야? 쾌락을 쫓아가 편이 있어. 육을 쫓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다른데 한번 잊어버리면 쾌락을 쫓게 돼 있어요. 왜?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온 세계의 교회들이 그런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본다 하면서 영적으로 약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라보니까 다른 신을 바라보는 거야. 다른 신을 바라본다는 말은 귀신을 바라보는 거야.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에 나만 믿어라 안 그래. 예수도 믿고 나도 믿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구원이지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바로 WCC, WEA 이런 거잖아요. 이름은 너무나 좋아. 교회가 하나 되자. 하는 이름 아래 세계 교회 협의회. 많은 교회가 하나 되자. 근데 그 교회는 다른 종교를 다 하나라는 거야.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또 WEA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는 우린 아니야. 그냥 포용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포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나 거기도 있다는 건 똑같은 거지 뭐. 말만 조금 달라. 이렇게 변질하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러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 되자 또 복음주의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됐냐? 하나님이 계획된 거야 이거. 근데 유혹되지. 그냥 여기 무당들이 나와서 교회 하나 됩시다 이렇게 말하면은 쫓아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미혹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되는 미혹의 역사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나간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에 왜 나가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 그 어떻게 하냐? 성령에 의해서 믿음 보면서 아는 거. 이걸 알고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죄악을 떠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가 되어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 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자가 되고요. 죄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사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